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히브리서 강의 이제 22번째 말씀 제목은 다른 제사장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체계가 변했으므로 어떻게 변한 겁니까? 구약 시대 이제 레위의 제사장 체계, 인간 제사장 체계가 누구로 바뀐 겁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변화되었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장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7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난 시간에 7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십니까?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장의 말씀을 들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체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레위의 제사장 체계만 인정되었는데 그것은 인간 제사장 체계였습니다. 근데 이 인간 제사장 체계, 레위 제사장 체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체계가 필요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지금부터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에 의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추가적인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에 의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레위의 제사장 체계는 어떤 제사장 체계입니까? 인간 제사장 체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추가적인 필요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 체계는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율법의 절반이 바로 레위 제사장 체계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막, 제사장들의 규례, 또한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위의 제사장 체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는 율법에서 가장 큰 부분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구약의 율법 체계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받았느니라 라고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는 무엇이 올 수 없습니까? 완전함이 올 수 없는데 그의 제사장 체계 아래서 받은 율법으로는 완전함이 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없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레위의 제사장 체계가 불완전하며 완전함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허리에서 나는 메시아를 향해 이르기를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라고 이렇게 칭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첫 번째 왕이요 대언자요 최초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통해 주님은 아론의 계통을 통해 말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리지만 거기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누구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그분을 17절 말씀처럼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읽겠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레위 제사장 체계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체계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 체계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라면 누구든지 다 영적 제사장이 된 만인 제사장 체계로 변했던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레위 제사장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도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가 된 거죠?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히 구약 시대의 이런 제사장 체계를 따르는 구약식 교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보기는 이 검정색의 가운 같은 거 입고 나오시죠. 그래서 바로 뭘 뜻하냐면 과거 제사장이 바로 목회자다라고 이런 것을 은근히 나타날 때 이렇게 가운들을 입고 나오는 거. 한마디로 성직자라는 게 바로 제사장 이런 것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신약시대가 어떤 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 보시죠.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뭘 뜻하는 거냐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바로 백성들의 문제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만 됐습니까? 율법을 이제 물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주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면 무엇이 변하는 겁니까? 율법이 변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지식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천년왕국에서도 고유한 직무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신약시대와는 바뀌었다. 옛날에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제사장만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누가 가능한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준수를 외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가보게 되면 우리가 흥미로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나. 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시대가 지금 초대교회 시대인데 제사장 체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 직무를 이제 행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인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를 수행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 체계가 분명히 바뀌었고 그에 따라 율법도 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이나 레위 계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들의 죄도로 인해 화해를 이루신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구약의 제사장처럼 성전과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여기 너희도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you가 아니라 e라고 되어 있습니다. e, 또 y, e.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복수형을 뜻하는 겁니다. 복수의 너희들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수의 너희들이니까 누굽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는 겁니까?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어떤 제사장이 된 것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영적 희생물을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희생물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요 기도회들 모일 때 첫 부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희생물을 드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런 영적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가의 제사장이다. 로열, 영적 제사장, 왕가 제사장. 참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영적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오직 누구에만 주어진 일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속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 가지가 어떻게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서 나셨고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여경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레위 제사장 외에 또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장차 올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님을 더욱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면 그것은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무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된 제사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제사장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유대교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자,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다는 점입니다. 고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을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였음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모세와 율법을 자랑하고 신뢰하지만 제대로 안다면 율법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여 훈육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율법을 이끌어서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명령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믿음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으로 오래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9절. 거기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자, 거기까지만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가보면 율법은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은 대언자 다윗을 통해 하신 주의 말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맹세의 말씀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진실로 폐하여졌으니. 자, 여기서 앞서 나가던 명령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나가던 명령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 제사장 체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폐해졌습니다. 고로 성전이나 동물 희생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제 양을 잡거나 짐승의 이제 피를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 준수나 안식일, 음식규례 등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진실로 폐하여졌으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씀을 왜곡해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들마저도 모두 폐해진 것처럼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역시도 성경 왜곡이요 무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는 신약 교회에서 진실로 폐해졌습니다. 성전 제사나 속죄 헌물 등 레위 제사장에 관련된 모든 율법이 변해졌고 폐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십계명에 가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이런 율법도 폐해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기록된 본성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의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는 명령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왕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본문 18절에서 앞서 나가던 명령은 진실로 폐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구출과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 믿음의 법과 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됨을 또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진실로 폐해졌다는 말씀은 율법이 없이 그저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명령에 따른 법에서 구출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의 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구약의 인간 제사장 체계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절기와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약교회의 규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주장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고 보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여전히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행해야 될 줄로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요 율법에 속박에서 구출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말씀이고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레위 제사장체가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이런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율법의 주인이시오,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알려주셔서 지금 우리는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교회에 맞게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 영적 희생물을 올바르게 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